저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성경의 모든 기록은 영감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읽었죠.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성경을 번역했다는 분들이, 특히 소위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했다는 분들이 이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되는 성경이 없는 오류들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넣은 것들을 발견합니다. 오늘은 이 영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파트인데요. 입증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시고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어떤 믿음의 결과가 나왔는지, 킹제임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으로 믿은 사람이 번역한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번역한 것을 직접 눈으로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고의적이다. 그리고 선택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오류들을 많이 양상해냈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아주 첫 시간 중에 하나였죠. 지난 시간에 역대기야 34장 22절을 인용하면서요, 이 컬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설명드렸던 것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컬리지란 뜻은 결코 둘째 지역, 둘째 구역, 어떤 구역이란 뜻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영어 사전을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컬리지, 여러분이 제일 일반적으로 아는 게 뭐예요? 대학이죠. 그렇죠? 지금 현대에서 이제 고등교육기관에 된 것이라서 그런 거고, 기본적인 뜻은 공부를 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학교라는 뜻이고, 그것이 영어에는 또 school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school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college, 학교와 동일한 뜻입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그 학관이라는 뜻으로 college를 제시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college는 누구나 알다시피 공부를 하는 교육기관이에요. 학교죠. 그런데 이것이 전혀 그 뜻이 없는 둘째 구역, 지역 또는 구역으로 번역을 한 것은 왜 그런 것인가 라고 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 현대 성경들과 그리고 지금 현대에서 맞소라 원문을 또 변형시켜서 만든 그런 사본들을 따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영어 성경 중에 킹제임스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NIV나 ESV 성경 같은 경우에는 바로 둘째 구역 또는 새로운 구역이라고 구역의 의미를 넣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히브리어 그렇다. 근데 히브리어에는 사실 그런 뜻이 없어요. 나중에 후대에 현대 히브리어 학자가 오히려 역으로 이 현대 성경을 보고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사전을 보든 히브리어에 기본적으로 이 college에 해당되는 이 단어는 미시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미시네라는 뜻은 이 단어는 결코 구역이라는 뜻이 없고요. 기본 뜻은 double, copy, repetition, 반복한다 또는 두 번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복사한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복사기가 있어서 복사하는 게 아니라 사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하고, 그러니까 두 개로 만드는 거죠. 더블이 되고 repetition, 반복, 그 일을 반복하는 그런 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필사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단 두 번 각각 다른 단어로 학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했죠. 학관과 학교인데 college와 school인데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다. 즉 신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초의 성경에 나오는 학교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지 다른 세상 공부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사실 미국이나 유럽은 모든 학교들이, 대부분의 주요 학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옥스퍼드, 캠브리지 할 것 없이 뭐 하버드, 예일도 다 신학교로 시작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타락을 하면서 다른 학문들이 더 주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런 진리를 볼 수 있는 곳인데 이 현대 성경들 따라해 버렸어요. 그리고 절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없는 단어를 넣어버렸죠. 그리고 여기서도 말했다시피 이 school 한번 나오는 단어인데 이 학교는 바울이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던 곳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왜
영어의 뜻도 없는 컬리지를 왜 둘째 구역이라고 번역했는가?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되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흠령역 킵 바이블 측에서 직접 이렇게 정동수 목사님이 직접 하신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출간을 했죠. 최근에 이제 자서전처럼 출간을 했는데 거기서도 있고 자주 그 킵 바이블 홈페이지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 받았다고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까지 강조를 했죠. 이 부분에 있어서 개신교도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 받았다고 절대로 믿지 않는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영감 받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 책 자체에서 아니다. 영감 받지 않았다. 오직 영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원어에만 해당된다. 라는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을 고수했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성경은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사실 성경으로 설명해 드리면 많이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내가 보는 이 성경은 살아있지 않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것이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자, 한글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도 동일한 기조를 보였죠. 신약은 처음에 헬라어 표준 원문에서 직역했다라고 서문에 찍혀 있고요. 지금까지 이 부분이 계속 30년 동안 찍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1988년 보존된 원문에서 사복음서가 나온 것을 필두로 나왔다라고 했고요. 이름만 원래 새 성경이었는데 이름만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꾼 것이지 원래부터 헬라어 표준 원문에서 번역했다라고 강조를 해요. 왜 그랬을까?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했다라고 하지 않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홈페이지에 가보면 광고 홈페이지에 광고 문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라 해놓고 이 광고 문구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킹제임스 성경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부터 권위 있는 히브리 마소라 원문과 헬라어 표준 원문을 전수한 유일한 한글 성경입니다. 라고 했어요. 유일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습니다가 아닙니다.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이들은 원어 강조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이 원어랑 다른 것처럼 보일 때 절대 그런 게 아닌데 그런 보일 때 오히려 킹제임스 성경 버리고 원어를 택해요. 아까 그 학관이라는 경우 있죠.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컬리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뜻에. 어떤 의미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반복해서 필사하고 적고 반복해서 배우는 곳이라는 뜻으로 컬리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원어를 훨씬 더 잘 알거든요. 그리고 헬라어랑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랑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는 고대 언어예요. 즉 사어입니다. 지금 히브리인이 지금 그리스인이 쓰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그리스어라고 하면 안 된다. 지금 현대 그리스어가 아니라 헬레니즘 문화를 이루었던 헬라 제국을 이뤘던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만들어진 헬라어가 그 세계 공용어였던 그 헬라어가 맞지. 그리스어로 하면 현대 그리스어로 착각한다라고 이제 번역을 언어에 대해서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어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대 사람이 훨씬 더 잘 알아요. 이 언어는. 지금 이미 죽은 언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영어를 배우는데도 한국 사람들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뭐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다 배우면 12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학까지 4년 배우면 16년이에요. 요즘 영어 유치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 가면 더 많이 있겠죠. 그리고 뭐 대학원 가고 하면 20년 넘게 배우는 사람도 부지기수예요. 그런 사람이랑 외국인이 영어로 대하면 잘 못해요. 그렇게 오래 배웠는데 그렇게 학교에서 시험 치고 배우고 교과서 보고 그랬는데 살아있는 영어인 그것도 그냥 저기 이제 잘 주류 언어가 아닌 어떤 아프리카 언어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쓰이는 영어조차도 그렇게 많이 배워도 잘 모르는데 그냥 신학교 가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몇 자 끄적거리고 1, 2년 배웠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당대 최고학자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실제로 헬라어랑 히브리어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능통하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책을 편찬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문맥에 맞는 단어로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현대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받았거나 로마 가톨릭의 학자들을 따라서 번역된 것을 따라간 거예요. 왜?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흠정역의 고의적 오류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어로 first fruits, 첫 열매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거는 초등학생도, 한국 초등학생도 보면 알 거예요. 자, first fruit면은 첫 열매. 자, 여기서 s가 붙으면 뭐가 되지? 복수가 돼요. first fruits. 그래, 첫 열매들 복수다. 이 s가 붙으면 복수가 된다는 거 모르는 초등학생도 별로 없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흠정역은 개역성경과 함께 첫 열매라고 단수라고 했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영어로 복수인데도 단수라고 했죠. 그런데 이 변명이, 이 설명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왜 첫 열매라고 고집스럽게 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소위 30년이 됐다면서 왜 고집스럽게 이 첫 열매들 안 하고 첫 열매라고 했느냐. 그분의 대답은 이겁니다. 헬라어가 단수라서 나는 헬라어를 따라서 단수로 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차라리 정직하게 표준 원문 성경이라고 이름을 지으셔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이란 이름을 달 거면 그 성경을 번역해야죠. 그렇죠? 자, 영어는 원어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곤 하죠.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 헬라어가 정말 그런가? 자, 헬라어의 이 첫 열매들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아파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파르케라는 단어는 기본형이 단수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기본형 아파르케를 두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는 똑같은 신약인데 첫 열매라는 단수로 번역했고 또 다른 것은 첫 열매들이라는 복수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가 당연히 단복수 구분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다 잘 아는데 기본형이 단수인 이 단어를 문맥에 따라 어떤 것은 단수로 어떤 것은 복수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느냐? 정말 잘 알아서 그래요. 헬라어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아서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첫 열매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한글만 보고도 판단해 보십시오. 이들은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자, 이들은 첫 열매들이 된 자들이었더라. 자, 이들은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죠. 그럼 당연히 이들은 첫 열매들, 복수가 맞겠죠. 그런 자들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복수로 쓰였는데 이것을 받는 것이 첫 열매들, 복수로 돼야겠죠. 자, 너무나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언어학적으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복수를 살려준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헬라어는 똑같은 단수 명사인 아파르케입니다.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아,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킹제임스 성경 영어가 헬라어랑 다른 겁니까? 표준 원문이랑 다른 겁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언어의 문제예요. 문법 문제입니다. 자, 지금도 지금 현대에 들어서는 예전에는 물고기 여러 마리 잡으면은 fishes라고 es를 붙였어요. 요즘 현대 영어에서는 복수인 여러 마리의 물고기를 잡아도 fish라고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법이니까요. 그러나 문맥상 여러 마리 물고기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수로 표현해도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알려드릴까요? water, 물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영어에서는 결코 복수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은 셀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물은 담는 데마다 이렇게 용기가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물은 셀 수가 없죠. 한 방울을 집어넣지 않는 이상은 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water는 waters라는 복수형이 없어요. 영어는 문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복수가 있어요. waters, 물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 살려줘야 됩니다. 일부러 같은 단어를 물과 물들로 번역을 한 거예요. 복수를 왜 히브리어랑 헬라어에서 복수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영어에서는 이것을 water로 원래 단수로 쓰더라도 복수를 살려줘야 하기 때문에 waters라고 쓴 거예요. 그게 정확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원래 헬라어 단어인 아파르케는 원래 단수예요. 근데 이걸로 단수 명사로 단수도 표현할 수 있고 복수도 표현할 수 있는 집합명사와 같은 것입니다. people가 같은 거죠. people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지만은 집합명사로 단수 취급받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쉬운 문법 문제인데 안타깝게도 헬라어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 돌려서 헬라어에 단수 돼 있으니까 이거 단수를 해야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안타깝게도 이제 정동수 목사님이 스스로도 시인하시고 이미 알려진 것처럼 신학 석사가 아니라 문학 석사시잖아요. 신학교에서 담임 문학 석사를 받으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제대로 공부를 못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분을 못 하시고 그냥 프로그램에 단수니까 단수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것을 킹제임스 성경에 분명히 복수를 해놨는데도 단수로 하신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개역 성경은 1900년대 초에 번역한 것을 개정한 거예요. 이 개정했을 때만 해도 1950년도입니다. 그때 분들 헬라어 히브리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따라한 거예요.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여러분들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알고 의도적으로 한 것을 다 빼버린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자신의 차례에 살게 되리니 부활과 관련된 문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의 장이라고 불리죠.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시요. 지금 한 번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첫 열매들이라고 복수라고 말했네요. 자, 다음은 그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개역성경과 똑같이 흠정역은 첫 열매 해서 복수를 빼버렸죠.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본인도 스스로 말했고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가 훨씬 더 잘 알고 한 건데 이거를 단수로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왜 그러셨는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무덤들이 열렸으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고 그분의 부활 후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들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대표시고 같이 부활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들이라고 일부러 복수로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을 들을 빼버리고 복수를 빼버리면 이 계시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구약을 가지고 볼게요. 정말 여기 흠정역 번역하신 분은 정말로 원어를 존중해서 원어대로 정말 번역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자, 히브리어에서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first fruit 단수와 first fruits 복수를 둘 다 번역해놨어요. 근데 신명기 18장 4절은 단수로 번역해놓은 것입니다. 또한 너는 너의 곡식의 첫 열매와 단수죠. 너의 포도즙의 첫 열매와 단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수로 쓰였습니다. 단수로 쓸 때는 receipt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복수로 쓸 때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단복수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문법상. 헬라어는 불가능해도. 그러면 restam이라는 이 이게 붙으면 히브리어는 복수형이 됩니다. 엘로힘처럼 이게 붙으면 돼요. 근데 복수 표현으로 첫 열매들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복수를 썼을 때 어떻게 했냐?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그들이 주께 바칠 그것들의 첫 열매들 복수로 했죠. 그냥 그대로 한 겁니다. 음력령은 첫 열매 단수로 했습니다. 그분께서 스스로 말한 것처럼 원어를 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첫 열매만 나오면 무조건 다 단수로 기교적 일치를 해버리셨습니다. 본인의 말에도 이게 대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말에도 대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정직하게 어떤 하나의 원칙을 따른 게 아니라 이리저리 개역 성경을 따라서 했고 또 자신의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레위기 23장에 보면 주님의 이제 명절들이 나오죠. 주의 명절들이 나오는데 7명절들이 나옵니다. 7명절들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소위 우리나라에서 한자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첫 열매들의 명절이라고 하는 초실절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7명절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특히 예언적 의미가 있어요. 특히 6월절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과 관련이 있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셨으니까. 무교절은 누룩이 하나도 없는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거든요. 죄가 하나도 없는 몸,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몸이 썩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죄 없는 몸을 무교절,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그 빵을, 그 절기가 그 상징을 하고요. 예수님은 바로 그 주일, 주의 첫날에 바로 항상 6월절이 있는 그 주 첫날 주일이 항상 초실절이거든요. 희한해요. 항상 주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초실절, 첫 열매들의 명절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명절이에요. 자, 히브리어에서 뭐라고 돼 있나요? 첫 열매들, 복수로 돼 있죠.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는 아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첫 열매들의 명절과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에서 복수로 돼 있지만 복수로 돼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문법의 한계에 의해서 단수로밖에 표현을 못하는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수로, 영어로는 복수로 표현해야 맞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넣었고 그 계시가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라는 계시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원어 프로그램 몇 개 돌려가지고 단수다 복수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내장 사전과 상호 참조 체계와 영영 사전과 원어를 정말 볼 거면 제대로 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정확한 뜻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불신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고의적 오류를 또 보겠습니다. 고의적입니다. 맞습니다. 영어 그로브에 대해서 아세라라고 번역한 부분입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요. 일단 설명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이제 당연히 성경에 but으로 시작하고 there 소유격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 접속사들을 많이 삭제한다고 했죠. 흠령력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but 이것도 삭제되어 있고 their groves인데 그냥 그들의 아세라가 없고 그냥 아세라들. 그렇죠? Their altars, their images, their groves. 그들의 제단들, 그들의 형상들, 그들의 아세라들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groves가 아세라면 그들의 또 삭제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수천 군데 셀 수 있는 것이 이런 대명사나 이런 접속사 세는 게 수천 군데가 넘게 발견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핵심은 여기에서 groves입니다. 자, groves란 영어의 뜻은 너무나 간단하게 작은 숲풀들이란 뜻이에요. 그냥 숲풀들이에요. 아주 거대한 숲, forest 정도는 아니고요. 작은 이제 garden에서 키우는, garden에서 심고 이렇게 하는 숲풀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groves는 너무 뜻이 간단해서 이 외에는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groves에는 아세라는 뜻이 없습니다. 아세라는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꼿꼿이 개혁성경과 함께 아세라를 집어넣었죠. 자, 왜 그런 것인가? 일단 제가 보여드릴게요. groves에는 이 gardening, 정원을 할 때 이 나무들, 이제 wood는 숲이란 뜻도 되거든요. 작은 숲풀들, 나무들로 이루어진 작은 숲풀들을 이렇게 심어놓고 꾸미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상 숭배할 때 우상을 세워놓고 주변에 꾸미는 나무들, 하원들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당들에 가시면요.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그 주위를 항상 보십시오. 숲풀로 꾸며져 있어요. 작든 크든. 그리고 거기에 초를 피워놨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 숲풀들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 파생된 2번, 3번 뜻도 숲이라는 뜻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없어요. 아세라라는 뜻이 없어요. 아세라는 이름이에요. 여신의 이름입니다. 자, 왜 그랬느냐? 이 아세라, 아셀의 복수형인 아세라는 두 가지 큰 뜻이 있어요. 하나는 여신이란 뜻이고요. 여신 아세라의 이름이고요. 하나는 sacred trees or poles 해가지고 소위 우상숭배할 때 성스럽게 된 나무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용례는 이 나무들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이게 제가 이 히브리어 사전을 신뢰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시로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런 게 있는데 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문맥상 또 언어학상 너무나 당연하게 이건 숲풀이에요. 여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groves라는 단어를 선택한 거고 현대 성경들은 아세라를 번역 안 하고 음역을 함으로써 여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차이를 봅시다.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절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따른 게 아닙니다. 이 현대 성경들을 따랐어요. 심지어 이 CEB 같은 경우에는
the goddess 아셰라. 아셰라가 goddess, 여신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죠. 우리 종교 백과사전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아세라는 페니키아와 수리아의 여신이다. 그래서 이 아세라는 다른 뜻이 없어요. 아세라는 수풀이라는 뜻이 없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 보존학회에서 럭커만 박사님의 이제 책들을 번역을 하니까 럭커만 박사님 주석서에는 이게 수풀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는 이거는 수풀이다 라고 배우고 사용은 아세라라고 읽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세라에는 그 뜻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하나요? 너는 내 자신을 위해 주 너의 하나님의 제단 가까이에 어떤 나무들로도 작은 수풀을 심지 말지니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아세라 여신상이 아니라 나무들을 심는 겁니다. 수풀로서. 이 우상을 꾸미기 위해서. 자, 다음은 또 흠령역의 고의적 오류 보시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단어 enjoy를 이렇게 전혀 무시한 사례인데요. 제가 늘 말하지만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보다 우위에 둡니다. 본인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수 없으면서도 그걸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 인용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부분적으로 이제 이렇게 너무 긴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인용을 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 때문에 영어를 맹신하는 사례를 알려드리라 합니다 하면서 영어를 맹신한다라고 표현하죠. 예를 들어 영어 단어 enjoy는 주로 즐기다, 기뻐하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흠령역 번역자분께서 직접 쓰신 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기 1장 15절을 보면 땅으로 돌아가 그것을 차지할지니라에 해당 영어가 and enjoy it입니다. 이것을 보고는 그것을 기뻐할지니라 혹은 그것을 즐거워할지니라로 번역하지 않는다고 분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한 주장이고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이 쉽게 거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아, 영어 킹제임스 성경대로 믿으면 순진하다. 거기에는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흠령력을 인용해요. 여기서는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enjoy를 차지하다라고 지금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런지 설명합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가면 enjoy 보면 세 번째 용류에 소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는 차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또 enjoy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역시 점유하다, 차지하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야레시의 뜻을 보면 기본 어근이 차지하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저는 히브리어를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조목조목 반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제가 좀 실수라고 표현해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영영사전을 아직도 잘 못 보신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너무 어이없는 부분인데요. Oxford English Dictionary,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있는 enjoy의 셋째 용례는 소유하다, 차지하다, 단순한 소유하다, 차지하다가 아닙니다. 이걸 인용했잖아요. 3번 뜻. 볼까요? 지금 이 to possess 이거 보고 그런 거예요. 소유하다, 차지하는 뜻이 있다. 아니에요. 영영사전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봐야죠. To possess, use, or experience with delight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possess는 단순히 차지하다 뿐만 아니라 소유하다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건 기쁨으로 이것을 누리다라는 뜻입니다. With delight. 기쁨으로 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also with reference to the feeling only. 이 감정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Feeling only. And to take delight in relish, also absorb. 이 단어들이 설명하는 게 뭐냐? 이것은 누리고 즐기는 거예요. 3번의 뜻은 결코 차지하다, 소유하다 아닙니다.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영사전 뜻이에요. 절대 영영사전 볼 때 이것만 보는 거 아니에요. 문장을 봐야죠. 그렇죠?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영한사전으로, 옥스퍼드 영한사전으로 enjoy를 치면요. 딱 이 네 가지 뜻밖에 안 나옵니다. 즐기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누리다, 향유하다, 마음껏 즐기다, 이 정도. 끝이에요. 더 없어요. 즉, enjoy에는 차지하다는 뜻이 없습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차지하다라고 고집을 한 거죠. 영영사전에 인용했는데 영영사전을 잘못 인용했어요. 뭐 정말 잘못했는지 왜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둘 다 믿고 싶진 않습니다. 왜곡을 했다고 믿으면 너무나 안 좋은 거고 악한 거고 그걸 잘 못했다 그러면 그 실력이라는 것은 믿고 싶지가 않을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게 향유하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누리어 가지다라는 뜻이요. 표준국어 대사전 뜻이에요. 이게 진짜 enjoy 이 문맥의 뜻이에요. 이것을 그냥 가지는 게 아니라 누리면서 가지는 거고 향유하다는 뜻이에요. 누리다라는 뜻은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한 것을 마음껏 즐기는 것을 향유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것이 이제 enjoy의 이 문맥의 뜻이 맞습니다. 자, 제가 사전을 드리는 건 객관적인 자료를 드리려는 거고 사전으로 모든 것을 확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 성경으로 확정을 해봅시다. 문맥이 제일 중요하다 했죠? 문맥이 뭐라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기 1장 12절을 보면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르우벤족들과 갓족들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지금 이 두 지파 반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 읽었을 때 기억나시나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요르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두 지파 반은 요르단 동쪽 편을 점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건너가기 전에 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며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셨고 이미 주셨습니다. 이 지역을 너희에게 주셨도다. 이미 주셨어요. 한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아내들과 너희의 어린 것들과 너희의 가축들은 모세가 요르단 이편에서 너희에게 준 지역 가운데 남을지니라 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단은 표준 표기가 아닙니다. 요르단이 표준 표기입니다. 자, 그러나 너희 막강한 용사들은 모두 너희 형제들 앞에서 무장된 채로 넘어가고 그들을 돌지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것을 안식을 주셨고 그 땅을 주셨어. 하지만 너희가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모세 앞에서 언약한 대로 너희는 싸워야 돼. 나머지 너희 형제들 위해서 나가서 싸워야 돼. 그래서 무장된 채로 건너와서 우리와 함께 싸워야 돼. 그러면서 25절이에요. 주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이미 주셨죠. 너희의 형제들에게도 친히 안식을 주실 때까지 미래에 주실 거예요. 또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지역들을 그들도 나머지 9지파 반을 말하는 거죠. 그들도 차지할 때까지 도울지니라. 그때 다 돕고 나서 그때 너희가 너희의 소유의 지역으로 되돌아가서 다 돕고 나서 되돌아가서 그곳을 향유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자, 문맥상 이해되죠? 만약에 이것을 그곳을 차지할지니라 하면은 완전 문맥으로서 틀린 거예요. 이미 차지했잖아요. 이미 소유했잖아요. 이미 가졌잖아요. 이제 할 것은 뭐예요? 돌아와서 즐기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향유하는 거예요. 영어로 너무 쉽잖아요. Enjoy it.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영어를 10년 동안 가르쳐 봐서 알지만 중학교 1학년도 아는 단어예요. Enjoy. 이것을 거부하고 잘못된 단어를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물론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에도 인조의 뜻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 성경 번역자가 더 잘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번역을 한 거죠. 계속 불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자, 또 다른 것은 이름에 관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베엘제붑에 관한 겁니다. 영어로 비엘제붑 이건데 좀 더 공식 표기는 베엘제붑에 더 가깝습니다. 젊은 층들은 벨제부브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고 쓰는 표현인데요. 사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흠령역이랑 개역개정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느냐? 바알세붑, 바알세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차이를 알겠습니까? 이건 바알이 아니라 베엘입니다. 그런데 바알세불, 바알세붑 이렇게 했어요. 베엘제붑을 살려주지 않고요. 자, 이게 어떻습니까? 좀 비슷한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의도적으로 안 살렸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는지, 왜 그랬는지 한번 보실까요? 구약에는 바알세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흠령역 개역 개정도 똑같이 바알세붑이랬죠.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냥 다 바알세붑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는 바알세붑이고 하나는 베엘세붑이죠. 왜 차이를 두지 않았을까? 헬라어 히브리어도 다르고 다 다른 용어고 뜻도 다른데 왜 같이 했을까? 자, 바알제붑이라는 뜻은요. 구약에서 쓰인 바알제붑은 파리들의 주라는 뜻이에요. 파리들의 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알제붑은 파리들의 주로서 어떤 한 나라의 신입니다. 에크론의 신이에요. 그런데 베엘제붑은 뜻이 조금 달라요. 근데 바알제붑에서 파생돼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더러움의 주, 뭐 배설물의 주 이런 뜻이고요. 연관은 있고 파생은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나라의 신이 아니라 모든 악령들의 통치자 사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차이 알겠어요? 한 나라의 지역신이 아니라 모든 악령들의 통치자인 사탄의 이름이에요. 베엘제붑은. 자, 보면 바알제붑은 에크론 지역신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파리들의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 와서 베엘제붑을 써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단순히 한 지역의 신이 아니라 사탄, 모든 악령들의 통치자인 사탄의 이름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알 수 있고요. 파리들의 주라는 의미를 함께 그것을 가지고 파생해서 배설물의 주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엘제붑을 써야 사탄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알제붑을 쓰면은 그냥 에크론 지역신 이름입니다. 사탄의 이름이에요. 사탄의 고유 이름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 세 구절에 걸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시죠. 그곳 지옥이죠.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제가 전에 잠깐 설명드렸죠. 왜 구더기가 맞는지. 영어로 일단 worm은 벌레도 될 수 있고 구더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헬라어, 이럴 때 헬라어를 쓰는 거죠. 히브리어랑. 특히 헬라어를 썼을 때는 그냥 일반 벌레에서 더 나아가서 시체를 먹는 벌레인 구더기를 훨씬 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이제 수호자 중에 하나인 러커만 박사님도 이것은 구더기다라고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하셨죠. 자, 웹스터 사전, 옥스퍼드 사전에 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벌레로 쓸 수 있으나, 그러니까 이제 worm이 다른 구절들에서는 벌레로 썼습니다. 저도 그렇게 쓸 수 있으나 특별히 지옥과 관련했었을 때는 maggot, 구더기. 옥스퍼드도 구더기, maggot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옥은 누가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모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변모돼요. 하지만 우리가 지옥으로 가게 되면, 누군가 지옥으로 가게 되면 그들의 아버지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따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구원받지 않은 사람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그 마귀의 자식들은 지옥으로 가면 마귀처럼 변합니다. 근데 마귀의 자식이죠. 마귀가 누구입니까? 파리들의 주입니다. 파리의 자식은 누구예요? 구더기예요. 구더기가 파리의 새끼입니다. 구더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뱀처럼 생겼죠. 그렇게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뜨거운 곳에서. 그래서 이 구더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이럴 때 헬라어랑 다른 사전들을 해서 더 정확한, 벌레라고 해서 오역은 아닌데 더 정확하고 상세한 뜻인 구더기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바알제붑과 베엘제붑의 차이점과 함께 연관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성경이 있는 그대로 안 살린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안 따른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헬라어 둘 다 안 따른 거예요. 다 안 따른 거예요. 그냥 그래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냥 통일시켜야지 라는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것뿐입니다. 이름과 관련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면 여러분 아셨어요? 올리벳 산이 있고 올리브 산이 있는 것을. 올리벳 산과 올리브 산은 다릅니다. 거의 같아요. 근데 달라요. 성경은 두 개를 나눠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존 한국 성경들이 이 두 개를 잘 안 나눴어요. 그래서 올리브 산만 익숙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분명히 올리벳이라고 했죠. 올리벳 고유 명사입니다. 그대로 번역해야 되겠죠. 그러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나 개역 성경은 뭐 올리브 산, 이건 감람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올리브 산, the Mount of Olives, 진짜 올리브들이 나는 산, 올리브 산이라고도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개는 어떤 차이인가? 일단은 encyclopedia.com에서 백과사전.com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Mount of Olives, 올리브 산은 세 개의 봉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산 하나도 여러 봉우리가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봉우리 하나를 또 산이라고 지칭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산은 기본적으로 세 개의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엘이라는 이스라엘 홈페이지를 보면은 이 올리브 산을 소개하면서 three prominent summits, 세 개의 주요한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Mount Scopus, 스코푸스 산과 올리브 산과 그다음에 Mount Anointment,
어노인먼트 산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공식 사이트에서는 똑같이 세 개 주요 봉우리가 있는데 하나는 마운트 스코프스고 이건 아부톨 이게 본래 산인 올리브산의 이 표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운트 오브 어토인먼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 개의 큰 봉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봉우리를 이것만 가지고도 올리브산이라 할 수도 있고 이 세 봉우리를 합쳐서 이 산을 올리브산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올리벳은 다릅니다. 올리벳은 딱 이 가운데 요 산 봉우리를 말합니다. 자, 이 지역의 차이를 보면요. 예루살렘은 7개 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언덕이라고도 불리고요. 그 중에 이 동편, 이 키드론 시내 동편에 있는 곳에 세 봉우리가 그게 있어요. 뭐 물론 작은 봉우리까지 치면 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큰 봉우리가 3개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스코프스, 올리벳, 그다음에 커러션이 사실 지금은 어노인먼트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봉우리가 있고 이 세 봉우리 합쳐서 올리브산이고 이 봉우리만 말할 때는 올리벳이에요. 일단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이것을 정확하게 했을 때 어떠한 의미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부근에 달하려니까 베파게라는 지역에 이릅니다. 그렇게 와서 올리브산에 이르렀다 하면 이 세 봉우리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떤 한 봉우리가 아니라 여기 이 산에 이르렀다는 거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언적으로 봤을 때 겟세마네와 연관해서 아주 중요한 계시가 있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나죠. 쫓겨나면서 도망갈 때 왕으로 거절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기름 부은 왕인 다윗, 예수님의 예표로 가장 확실한 예표 중에 하나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왕인 다윗이 왕으로서 거절당해서 쫓겨날 때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 이쪽으로 와서 동쪽으로 와서 이 올리벳 산의 오르막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울며 자기 머리를 덮습니다. 바로 여기가 겟세마네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다가 거절당한 장소입니다. 다윗과 예표로서 정확하게 일치가 되죠. 바로 그 장소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세 봉우리 중에 바로 이 봉우리지 세 개를 다 포함하는 봉우리 아니에요. 구체적인 바로 그 장소 올리벳 산의 장소를 보여줍니다. 이제 성지순례라고 소위 가는 보면 가이드마다 보여주는 게 달라요. 아, 여기가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다른 가이드는 여기가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러고, 아, 여기가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하면 또 다른 가이드는 더 멀리 가서 저기라고 하고. 사실 성지순례 가도 진짜 장소 보기 힘들어요. 겟세마네도 달라요. 가이드마다 아, 여기 겟세마네요, 저기 겟세마네요 이렇게 하는데 이걸 알면 너무나 정확하게 어딘지 알아요. 가이드한테 속을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그곳을 알 수 있고 예표적으로 연결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어떻게 알게 되느냐?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번역자는 하나님의 종이지 자기 마음대로 바꿀 사람이 아니에요. 무조건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이유가 있다. 나는 바꿀 권한이 없다.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 믿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지.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바꿔버리면 안 알려주십니다. 자, 고유의 명사의 오류들 한번 쫙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3절에 뭐 할렐루야라고 돼 있잖아요. 할렐루야는 음역이에요. 아시죠? 원래 구약에서 할렐루야라고 하면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주를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 구약을 번역할 때는 당연히 번역을 해야 되죠. 하지만 헬라어에서는 헬라어를 번역하다가 일부러 다른 언어인 할렐루야를 고유명사로 사용했다. 그러면 이거는 음역을 해야 됩니다. 번역이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다 익숙한 할렐루야 음역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나테마, 마라나타 보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정확하게 아나테마, 마라나타가 있습니다. 특히 이 마라나타라는 뜻은 우리 주께서 오시리라 라는 너무나 사랑받는 단어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제법 알려져 있고요. 심지어는 해외에서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이 마라나타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아람어예요. 마라나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번역하면 안 되고 음역해야 돼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도 번역 안 하고 음역했습니다. 저도 그대로 음역 아나테마 마라나타를 넣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아람어랑 친하지 않기 때문에 뜻을 이탈릭처로 넣어서 뜻도 알고 아나테마 마라나타도 유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탈릭을 넣는 것은 정직하게 이것은 언어의 차이상 이것이 들어가야 해석이 됩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러면 누구든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Let him be anathema, 저주를 받을지어다. 끊고 마라나타, 우리 주께서 오시리라. 이 아나테마 마라나타가 없습니다. 개혁 성경, 한글 긴예음 성경, 금명력 없습니다. 그대로 음역하지 않은 거예요. 살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이것도 그대로 따르지 않은 거죠. 원칙이 없습니다. 편한 대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원칙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는 하나님과 만몬 곧 재물의 신을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자, 영어로 만몬이에요. 만몬은 재물 신의 이름입니다. 물론 재물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재물 신의 이름으로 만몬도 아람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건 헬라어가 아니기 때문에 음역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도 그대로 음역을 했고 우리도 음역을 그대로 만몬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해설이 필요하면 이탈릭처로 곧 재물의 신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개혁 성경이나 한글 긴제임스 성경에는 만몬이 없죠. 뿐만 아니라 소돔족이 나오죠. 자, 우리 성도님 중에 일부는 한번 들어보신 건데 이스라엘의 딸들 중에 어떤 매춘부도 없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 소돔족 곧 성독착자가 한 명도 없게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일부러 성도착자를 소돔족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폭주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예요? 폭주족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꼭 그 핏줄이 아니더라도 그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을 족이라고 한국의 언어에서는 묶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에서도 it를 뒤에 어미를 붙이면서 그렇게 살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냐? 소돔족은 그냥 남창이나 남색자가 아니에요. 그냥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이 성관계를 갖는 그런 남색자가 아니에요. 단순히. 소돔족은 온갖 변태적인 성적 행위를 다 하는 모든 변태적인 행위를 다 포괄한 성도착자들입니다. 성도착이라는 뜻이 한국어 뜻이 그거예요. 비정상적인 성행위의 모든 포괄이 되는 게 성도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약에 쭉 설명할 때 그리고 소돔족의 영향을 받은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 얘기할 때 단순히 남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수관도 하고 동물이랑 관계를 하고 근친상간을 하고 심지어는 천사들처럼 다른 육체를 따르고 뭐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모두 포괄된 게 성도착자입니다. 그것을 고유명사화한 게 소돔족이에요. 그럼 무슨 뜻을 알려주는가? 소돔족만 있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성도착자를 증오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소돔족을 다 멸망시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심판을 해버리셨다는 상징이 소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족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도 심판하실 거라는 것. 그런데 이 소돔족을 빼버리면 그냥 남색자는 설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역하지도 않았고요. 있는 그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바오스의 주 보셨습니까? 로마서 9장 29절입니다. 사바오스의 주는 히브리어예요. 뜻은 만군의 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음역하지 않고 번역했죠. 근데 사바오스의 주 히브리어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고유명사로 살려줘야 돼요. 사바오스의 주. 그런데 이것을 살려주지 않고 다 뺐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라기에 보면 이제 히브리어에 보면은 만군의 주 이것도 사바오스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니까 번역을 해야 되고요. 근데 로마서 9장 29절은 음역을 하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서로 다른데 그냥 여기는 다 만군의 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틀려버리는 겁니다. 이제 금령역은 마제스티에서 군대들의 주 이렇게 해버렸죠. 그러면 안 돼요. 음역을 살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아, 뭐 뜻이 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번역자의 개인 사견이 개입됐는가 안 됐는가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꾸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그대로가 아닌 자기 생각을 감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제 의도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고 몇십 번을 또 보고 하면서 그대로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요. 단 하나도 제 생각을 가미해서 알아서 바꿔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은. 성경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들을 심지어 삭제해버린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보면요. 이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주께서 선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이가 아무도 없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함성을 지으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나이다. God save the king.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을 때 사울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원했던 왕은 아니지만 바로 이 표현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 외에도 왕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고 그 소망을 표현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구원이라는 표현이에요. God, 하나님. Save, 구원하다. The king, 왕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개역성경, 한글 긴님 성경 흠령역 두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빠졌죠. 하나님과 구원이 빠졌습니다. 그냥 왕 만세. 하나님도 구원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감히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돼요. 십계명에도 있죠. 그런데 과감하게 하나님 이름 빼버렸어요. 그리고 구원도 빼버렸어요. 자, 이거는 무슨 차이냐?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 국가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시는 거고 아무리 인간에서 제일 높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경건한 표현이에요. 이 나라가 왕을 볼 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상기를 할 수 있고 왕도 스스로 겸손할 수 있겠어요. 자기도 하나님 아래라는 거.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 그런데 왕 만세 무슨 말이냐면 만세라는 거 영원히 사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딱 1만 년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왕은 영원히 사소서 이거예요. 혼자 스스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구원 안 받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방인들의 방식이에요. 만세 이거는. Long live the king. 이렇게 이방인 방식이에요. 왕 스스로 혼자 영원히 살라고. 진시황제가 그렇게 원했던 혼자 영원을 살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차이를 둡니다. 왕을 환호하는 표현을 분명히 차이를 둡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시길 바라나이다. God save the king 했다면 다니엘서 3장 9절에는 네부갓네자르 왕에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소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네부갓네자르가 표준 표기입니다.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역사서에 돼 있는 그 역사의 표기가 네부갓네자르예요. 느부갓네살은 매우 오래된 7, 80년대에 잘못된 표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방인들은 왕한테 아첨해요. 신격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대에는 왕들이 신의 반열에 올라요. 자기를 신으로 취급하고 또는 신의 아들로 취급을 해요. 로마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 혼자 그냥 영토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나 분명히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는 거예요. 둘 다 차이를 두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해야죠. 그리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삭제합니까? 구원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왜 삭제하죠? 하면 안 되죠. 요한 2서 1장 10절에 많이 보셨던 걸 거예요. 만일 어떤 이가 너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교리를 가져왔어요. 특히 여기 문맥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이단 교리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너희의 집안으로 그를 영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하게 해주시기를 기원하지도 말라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Neither bid him Godspeed. Godspeed라는 뜻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이름 있죠, 특히. 근데 개역 성경이나 한글 긴진 성경에는 흠정령 뭐라고 했냐? 인사도 하지 말라. 문안도 하지 말라.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여우 중인들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인사도 안 해요. 아니요. 친절하게 해야죠. 아, 그러시라고. 아, 수고하신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터야죠. 그분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주고 바라면서는 안 돼요. 성공하면 안 되죠. 이단 교리가 덮어지잖아요. 그건 하면 안 돼요. 그럼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사해야죠. 친절하게. 알려줘야죠. 진리를. 그렇죠? 하나님도 뺐고 뜻도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스피드는 성공하게 해주다라는 뜻이에요. Godspeed. 혹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는 그냥 성공하기를 바랍니다라는 표현인데 갓이 그냥 들어간 거야.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 한번 그런 지적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로 준비된 게 있습니다. 여러 개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이름 빼면 안 돼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 압니다. 그래서 Godspeed라고 한 곳이 있고 Goodspeed라고 한 것이 있어요. 아, Godspeed는 원래 Goodspeed였는데 Gods로 바뀐 거예요? 아니요. 일부러 Godspeed와 Goodspeed를 나눴어요. Goodspeed는 그냥 형통하게 해주셔서 성공하게 해주셔서고요. Godspeed는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차이를 둬야 되고 하나님 이름은 절대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영어 킹제임스에 있는 그대로 안 믿는 거죠. 그뿐만 아니죠. 이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what God, what to God 하나님 표현 다 삭제했죠. 보여드렸습니다. God forbid, God 다 없죠. 다 삭제했어요. 이렇게 수십 군데 하나님의 이름조차 삭제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정말 자기가 번역하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그대로 믿었다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을 지금까지 했고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고 의도적으로 삭제하지 않은 그런 성경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